이사야 43장. 오늘은 1절부터 21절까지 보고 또 22절부터 28절까지 나누어 보고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읽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21절을 교독하시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의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과연 태초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하니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의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거저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같이 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사야 42장 보았지요. 우리가 이제 이사야 마지막을 향하여 소망의 파트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42장에서는 중요한 키워드가 몇 개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주의 종이라는 것이었어요. 주의 종은 분명한 구속자 메시아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종을 기뻐하신다 함은 성부께서 성자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우리도
하나님을 진노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 그렇게 느끼고 확신하려면 반드시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성부가 성자를 늘 즐거워하거든요. 그 즐거움의 시선을 우리가 공유하려면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 밖에서는 진노의 대상입니다. 예수 안에 들어가려면 믿음과 회개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종의 특징을 통해 우리가 위로를 받았죠. 그 종은 큰 왕이요 능력 많으시며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지만 외치지도 않고 목소리 높이지도 않고 상한 갈 때도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고 진실로 공의를 시행하는, 그러니까 너무너무 온유하시고 반면에 정확하게 공의를 시행하시는 우리가 정말 바라는 지도자요 위로자이십니다. 그런데 그는 마냥 착하게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종은 메시아 예수님은 쇠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는다. 낙담하지 않고 정의를 세운다. 여기에서 우리가 큰 위로 받았어요. 낙담하지 않는다. 이 낙담이라 함은 우리 주님이 인성, 우리가 오늘 로마서 봤던 것처럼 죄된 육신, 죄를 지을 가능성 있는 육신을 입으심을 우리가 가리켜 보여줍니다. 죄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을 입은 육신은요 낙담할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 낙담할 수 있는 충분한 요인이 많았죠. 고향에 갔는데 믿지를 않아요. 오히려 가족들과 가까운 사람들이 선동하여서 미쳤다 몰아갑니다. 제자들 12명을 정말 3년간 성심으로 키웠는데 그중 하나는 마귀였고 결정적인 순간에 다 돌아섭니다. 낙담할 요소가 많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그렇게 돌아가시기 전에 부활할 거라고 약속하셨고 내 형제들에게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 있을게 약속했는데 믿지를 못해요. 낙담할 만한 요인이 있어요. 눈앞에 다 나타나 보여주셨는데 손가락 안 넣어보고는 안 믿을 거야 하는 제자도 있었죠.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을 보고요 위대한 지상명령 있는 그 장에는요 오히려 그걸 눈으로 보고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래요. 야 이거 어디까지 해줘야 돼요? 그리고 멀리 갈 거 없어요. 나를 볼 때 야 주님이 이 벌레마도 못한 죄인 사람 만들려고 얼마나 애를 쓰시는가. 만약에 주님이 낙담했으면 우리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주님이 낙담했으면 교회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교회 때문에 우리가 오늘 보겠지만 예수님 얼마나 상처받으셔요. 그죠?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인데 툭하면 호세아 부인처럼 나가고 말썽 일으키지만 예수님은 낙담하지 않고 정의를 시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에 우리 정말 위로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분 따라가는 우리도 조금씩 낙담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가며 더욱더 열매 맺기를 기대하는 거죠. 이 메시아를 보내시고 너희를 안정케 하시겠다는 약속이 얼마나 분명한지 42장에서는 하나님의 열심이 전사 같고 용사같이 크게 부르짖고 싸우시는 분으로 묘사되어 있고 해산하는 여인처럼 우리 주님이 그렇게 열심을 행하신다. 그러니 제발 믿어라.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제발 부환해동하지 말고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지 말고 제발 마음 지켜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43장도요 우리가 지금 읽은 것처럼 위로의 말씀이 있어요. 1절부터 21절까지를 우리가 읽었고요. 나중에 22절부터 28절까지를 볼 텐데 1절부터 21절은 여러 소문단을 합쳐서 우리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어요. 나중에 보겠지만 22절부터 28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패역한 백성들의 상태에 대해 나와 있어요. 이게 두 가지가 너무 극명하게 대조되죠. 자, 43장 1절을 보십시오. 야곱은 하나님과 싸워 이긴 자, 이스라엘의 선조입니다. 야곱이란 말은 앞으로 성경 보실 때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기도 하고
또 택한 백성 전체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그러면서 이 창조자 하나님을 얘기하면서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43장 1절에 보세요. 창조하신 여호와 지으시니, 창조, 지었다.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두 번이나 말씀해요. 그러면서 주님이 뭘 명령하셔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했고, 창조자 하나님뿐만 아니라 구원자 하나님 나오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러면서 유명한 구절 나와요. 불, 물, 그죠? 그 어떤 것도 너를 건드리지 못할 것이다. 이 물 가운데 지났다 하면요, 노아 홍수도 생각이 날 것이고요, 또 홍해를 건너는 거, 요단강 건너는 거 다 생각이 날 거고요. 지금 이 말씀을 보는 우리는 이 불 가운데 할 때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를 구하신 하나님을 또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두려워하는 자들을 위로하셔요. 내가 너를 구속할 거야. 다른 자들을 속량물로 줄 거야. 3절에 말씀하시고 4절에 보니까 너는 내게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야. 그러면서 5절 또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동서남북에게 명해서 내놔 할 거야. 왜냐하면 7절 너는 나를 위해서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밑줄 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것을 자신을 위해 하시지, 우리가 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빚진 거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동서남북으로부터 구원받을 자를 불러내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셔요. 여러분, 이게 지금 43장 1절부터 7절까지 상당히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대략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자시다. 우리가 이 창조자 하나님, 또 구원자시다. 일부러 주라는 표현을 뺄게요. 왜냐하면 이 창조주하면 창조하신 분과 주님이 같이 엮여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 가지 개념만 봐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여기에 논리적 관계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으셨으니, 지금 이제 야곱이라고 제이콥이라고 해볼게요. 야곱 주변에 있는 모든 환경들도 내가 만든 거 아니겠느냐? 다 뜻이 있어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니겠느냐?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게다가 네가 동서남북으로 에워싸이고 있을 때에도 내가 구원하는 하나님 아니냐?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 이사야 처음 배울 때 이 두려움의 중요한 개념을 봤죠. 두려워하는 자는 그 나라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제일 처음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움과 맞서 싸워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에는 분명히 두려워할 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어요. 그것은 믿지 않는 자의 일이지, 믿는 자는 두려움에 끌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분을 이제 찾아뵀더니, 아, 목사님 무서워요. 자꾸 이상한 꿈을 꿉니다. 무슨 꿈인가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보이는 귀신 같은 게 자기를 막 애워싸고 겁을 준다는 거예요. 신자는요, 두려움과 싸워 이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두려워할 만한 객관적인 이유가 없거든요. 마귀는 묶여있는 개와 같습니다. 가끔 시골에서도 이제 잘 돌봄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큰 개에게 물려서 죽는 경우가 왕왕 있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그 개가 풀려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묶여있는 개는 우리가 가까이 하지 않는 이상 절대 우리를 물 수 없어요. 자, 창조주, 구원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우리의 두려움을 없애준다라는 중요한 개념을 기억하시면서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시편 121편. 우리가 노래로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이거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찬송이잖아요. 이제 다리를 놓는 사람들, 간사님이 아침 큐티 할 때 갑자기 영감 받아서 하나님께 감동 받아서 그
그 자리에서 만든 찬송이에요. 그런데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산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 유진 피터슨의 도움을 받으면 동서남북을 보니까 산처럼 둘러싸인 어려움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너를 지키실 것이다. 그렇죠? 그러면서 저는 121편의 제일 중요한 것이 2절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거예요.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이게 엄청난 개념이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 너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을 만드셨으니 두려워하지 마. 다 뜻이 있어. 그것들이 지금 배치된 거지. 너 죽지 않는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사야 43장 전반부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사야 43장 1절 앞에, 야고보 앞에 괄호를 해놓고 이걸 써놓으셔야 돼요. 그러나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제, but now. 이거 로마서에 많이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과거의 영원한 단절! 이제는 새로운 삶! 그죠? 43장 바로 앞을 보세요. 42장 후반부가 되겠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부으심에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니 마음에 두지 아니하도다.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이런 메시아 약속도 주시고 이렇게 열심히 해산하는 여인처럼 너희를 돌봐주겠다고 약속도 하는데 무감각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부으실 거지만, 그러나 이제 창조주 하나님이 너에게 다시 약속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그러나 이제가 빠져서 우리는 이 의미를 조금 더 신경 써서 봐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오늘 본문의 후반부에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고, 야고보서 2장 13절처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합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합니다. 하나님이 저거 불쌍해서 어떻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4절을 다시 보세요. 이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이유가 있고, 4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어떤 약속을 해주시냐? 네가 지금 불순종하는 백성이지만 나의 눈, 하나님의 눈에는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여.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어른들이 나중에 할머니 할아버지 되면 모일 때마다 이거 봐! 이러면서 손주 자랑합니다. 처음에 한두 번은 들어줄만 하다가 야, 너무하다 싶으면 이제 돈 내고 자랑하시오 그럽니다. 부모는 아이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초등학교 저학년 때 학예회 같은 거 하면은요, 그런 얘기 많잖아요. 맨눈으로 그것을 추억을 공유해야지 자꾸 이게 동영상 찍고 사진 찍고 이러느라 화면으로만 애들 본다고. 근데 앞으로 시대가 지나도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객관적으로 봐도 내 새끼가 예쁘니까 내 새끼를 찍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아이들을 향해서 그냥 서로 다투어가면서 카메라 플래시를 대고 스마트폰 동영상을 찍어대는 부모를 보면서 4절 말씀이 더욱 깊이 다가옵니다. 너는 나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해가지고 나 너의 모든 걸 다 찍어두고 싶어. 모든 걸 찍어두고 싶어. 그렇게 볼 이유가 없어요. 여기에 우리의 정체성이 있어요.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 카페에 가입하고요, 벌써 수년 전에 정말 유명한 헐리우드 배우도 우울증으로 또 파킨슨병으로 자살하지 않았습니까? 동반 자살을 원해가지고 차 안에다가 번개탄 피워놓고요. 그 중요한 이유는 자기 정체성,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확실하지가 않기 때문이에요. 세상은요,
정체성을 남들이 나를 어떻게 봐주느냐, 즉 내가 얼마나 박수를 받느냐, 내가 얼마나 돈을 잘 버느냐, 내가 얼마나 효율적인 사람이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여기에 우리의 정체성을 둘러해요. 나. 그러나 참된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보시느냐에 달려있어요. 완전히 다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보시느냐를 아는 데에 정체성이 있어요.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해. 비록 네가 돈을 잘 못 벌고, 비록 네가 몸이 연약해가지고 절뚝거리고, 성격 잘 안 바뀌지, 가끔 막 욱하고 그냥 혈기가 나고, 다른 사람 비판하고, 잘 훈련이 안 돼 있다 해도 그래도 너는 내 새끼야. 나 너한테 계속 카메라 렌즈 들이대고 하루 종일 너만 보고 싶어. 이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목사님 오늘도 짜증을 냈어요. 가까운 가족에게 상처를 주었어요. 그렇게 상담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래요. 그거 인정하고 고쳐 나가야겠죠. 그러나 저는 아무래도 아닌가 봐요. 저는 아무래도 글러먹었나 봐요. 저는 세상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존재예요.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는데 어찌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함부로 삶을 재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살이 나쁜 것입니다. 자, 8절부터 이제 13절을 보시죠.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증인이다. 그러면서 이 증인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9절에 보니까 너희 한번 너의 옳음을 나타내 봐라. 그들은 이제 자기가 옳다는 걸 증명할 수가 없어요. 뻔뻔하게 죄 지은 걸 다 이제 그들 자신이 아니까. 그런데 10절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느니라. 예. 그러면서 12절에 또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여러분, 이 증인이라는 개념이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42장에서 여호와의 종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배웠어요. 근데 43장에서도 또 종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근데 이 종은 뭐와 같아요? 증인과 같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충성된 증인 누구셔요? 예수님을 충성된 증인이라고 부르셔요. 그런데 43장 문맥에 보니까 이 종과 증인은 누구예요? 야곱. 후손이라 불리는 이스라엘을 말해요. 이제 어떻게 전개가 됩니까? 예수님이 위대한 종이시니,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종이시니 그분을 믿고 따르는 우리도 역시 종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예수님이 위대한 증인이시니 우리도 그분을 따라서 오늘도 증거의 삶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 증인은 사실을 꾸며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가 본 거를 그냥 정직하게 양심에 근거하여 정직하게 순회하는 사람이에요. 따라서 그냥 자기 자신이 되는 게 중요해요. 남처럼 막 연기할 필요가 없어요.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우리가 마르투스라고 배우시죠? 예전에 참 마르투스라는 팀이 많았어요. 마르투스. 이 마르터라는 말은 이거 기억해 두세요. 순교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마르터란 말이 순교자인과 동시에 증인이라는 뜻도 되는 거 아십니까? 이게 이제 한국교회의 이원론을 극복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단서예요. 예수님은 증인이시죠. 증인이셨고 또한 순교자셨어요. 기꺼이 진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 던지셨으니까. 근데 이제 그분의 뒤를 따르는 종인 우리도 증인이거든요. 오늘 43장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영적 이스라엘은 다 증인이다. 종이자 증인이자. 근데 증인은 순교자예요. 목사님, 저는 가정이 있어요. 전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은 우리 집을 위해서 제가 좀 벌어야 돼요. 이렇게 순교에 대해서 주저주저하는 사람이 있어요. 원래 순교의 개념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단번에 죽는 순교자가 있고 나눠 죽는 순교자가 있죠. 매일 죽는 순교자가 더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요, 오히려 더 쉬울 수 있을지 몰라요. 물론 그 과정에서 우리가 감히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있었겠죠. 그러나 일상을 수행하면서, 하나님의 신비인 일상적인 일을 수행하면서 매일매일 자신을 부인하는 순교자가 진짜 증인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순교자 하면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가 다 순교자예요. 여러분, 이 개념이 회복되어야 돼요. 중세시대 때는, 나중에 오후 모임 때 할 건데, 옛날에 복스라는 팀이 있었어요. 복스. 이 복스는 보컬, 즉 부르다라는 뜻이에요. 부르다. 여기에서 파생된 말이 보케이션이에요. 보케이션은 영어로 직업이죠. 근데 이제 신학에서는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봐요. 중세시대 때는 소명은 오직 세 부류의 사람들, 바로 수녀와 사제와 수도사만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1517년,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에 루터가 나타남으로 혁명적인 사건을 일으켰죠. 물론 루터 이전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 주 안에서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 루터가 늦게 결혼해가지고 자기 아이의 똥기저귀를 빨면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수행하는 복된 소명의 손이다 그랬습니다. 이분법이 없어요. 우리는 가정에서 바느질을 하면서 늘상 하는 비질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형장에서 한 번 죽는 순교자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죽노라, 이러한 사람이 진짜 성도예요. 주님이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십니다. 증인으로 부르신다는 것은 매일 노방전도하면서 차 끌고 다니면서 큰 스피커를 설치하여 예수 전당 불신지옥을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증인은 나의 부르심의 그 일상이라는 신비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살 때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겁니다. 신앙을 부인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 때 그분을 증거할 기회를 주실 때 놓치지 않는 것, 그것입니다. 지금 이러한 상식이 깨어졌기 때문에 남유다가 지금 무너지는 겁니다.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지금 남유다가 이방에게 나가서 복음전도 안 해서 망한 게 아니에요. 부름받은 자답게 정체성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증인으로서 못 살았기 때문이에요. 원래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들의 정체성을 지키면 이방인들이 너에게 올 것이다. 마치 출애굽할 때 허다한 잡족들이 나도 갈래. 10가지 재앙 보니까 확실해. 그랬을 때 귀환하는 백성들과 함께 돌아온 이방인들도 있었어요. 확실해. 여호와 하나님. 우리 왕의 마음을 바꾸니 대단해. 제대로 정체성을 유지할 때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증인의 삶은 내가 게으르고 거리에 안 나가서가 아니라 정체성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4절부터 21절은 주님께서 분명히 지금 멸망하기 200년 전에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아직 신생 국가인 바벨론이 멸망당할 것을 얘기하면서 내가 반드시 새 일을 이룰 것이다. 20절 보세요.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광야의 물, 사막의 강, 내 백성, 내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광야의 물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신대요. 즉 승냥이와 타조 같고 들짐승과 같고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은 이방인들도 변화시키시니 우리는 마땅히 교훈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무지에서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는 사막같이 들짐승처럼 유리방황하는 불신자같이 승냥이처럼 사납고 타조처럼 아둔했던 죄인을 주께서 성령 부어주셔서 주님을 공경하게 하시니 우리는 부끄러워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어야 돼요. 지금 언제 이 상황이 주어진 거라고요? 곧 나라가 망해요? 그때 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도 보세요. 마태복음을 보세요. 곧 세상이 어두워질 때가 있다 그래요. 큰 환난 가운데 들어갈 때가 있다 그래요. 근데 주님은 오늘 43장 말씀처럼 위로를 줘요. 두려워하지 마. 내가 사막에 강내는 것처럼 놀라운 일을 할 테니까 제발 눈에 보는 것 때문에 휩싸이지 말아라.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가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제 후반부가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 합독합시다. 22절부터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네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내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의 교사들이 나를 배반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며 야곱이 진멸당하도록 내어주며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제 하나님 1절부터 21절까지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나왔어요. 나라가 멸망되어도 돌아오게 할 것이고 약속한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고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있을지라도 너를 반드시 기억하여 건져내 줄게 주께서 약속하셨어요. 근데 지금 현실의 상태는 뭐예요? 이게 이제 선지자가 하는 사역이죠. 정신 못 차리는 백성에게 주님의 경고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아 43장 1절에서는 그러나 이제 패역하는 백성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주어졌는데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했고 이스라엘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다 그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나요? 이제 보자고요. 네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했고 제대로 안 섬긴 거예요. 너의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양과 제물은 눈에 보이는 거죠. 여기에 중요한 행동 지침이 있어요. 우리의 겉모습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측정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금석이 되어요. 더 보다 정확하게 얘기해 볼까요? 우리 자비교회 예결산을 딱 봤을 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지 알 수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소비 행태, 우리가 쓰는 시간, 누구를 만나느냐, 어떤 말을 하느냐, 이 눈에 보이는 것들, 감각적으로 느끼는 것들이 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표지가 되어요.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않았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 애를 쓰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신경을 쓰지 않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이치에 맞고 쉬운 일이에요. 우리의 위신을 깎아먹는 일이 결코 아니죠. 또 우리에게 지나치게 버거운 일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본분을 계속해서 지켜나가는 것은 우리 자신의 큰 격려가 됩니다. 그런데 이건 좀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 놓고서 우상한테 더 많이 갖다 바치면서 여러분 참된 안식은 이 기독교에만 있어요. 반드시 쉬어라. 근데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고정적으로 안식하지 않으면서 한꺼번에 섬겨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그냥 날 딱 되면 그때 한꺼번에 그냥 기부나 후원에 있어서는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훨씬 많이 합니다. 여러분 정말 말도 안 되는 액수를 말도 안 되는 헌신을 막 드려요. 왜 그러나 모르겠어요. 미혹된 자들은 정말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은 합리적인 분이세요. 다 나의 것이지만 이렇게 구별하여 드려라 하시죠. 뭐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야, 나 좀 돈이 필요하거든. 그런 분이 아니셔요. 그렇게 누추한 분이 아니셔.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는데 너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어. 네 믿음을 보여라. 주님이 하셔요. 하루 안 쉬고 이날 벌면 더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믿음을 보일 때 하나님이 더 채워주시지 그렇게 역행할 때 중요한 거 다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24절 보세요. 너는 나를 위해 돈으로 향품 사지 아니하며, 꼭 그거 사는 거 아까운 거야.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 기름을 쓰느니 차라리 그 돈으로 좀 여행 가고 좋은 거 먹고 이게 더 낫지 않을까? 신앙에 있어서 효율성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네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네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러분, 이게 중요한 인격적 개념이 있어요. 하나님이 괴로우시대요. 죄는, 외식은 하나님이 괴롭게 해요. 인격적인 분이세요. 하나님은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분이 아니셔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지나치게 인색한 우리, 대가 없는 값싼 신앙으로 주님을 섬겼다고 공치사하는 우리, 없어도 되는 것으로 섬기지 않나, 그런 생각해요. 우리 주님께 칭찬받았던 여인은요, extravagant, 그러니까 아주 허비하는 신앙이었어요. 향유옥합을 깨뜨린 여인은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그 여인이 한 일도 기억한다. 이거 없어도 돼. 찌끄레기로 주님을 섬기지 않나. 이건 제가 참 젊을 때 참 부끄러운 말씀입니다. 저도 많이 그래봤기 때문에 제가 알아요. 주님은 감당할 수 없는 많은 비용과 시간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아요. 이렇게 합리적인데, 주님을 섬기는 게 합리적인데,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 또 대충 하는 이런 죄는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피조물을 신음케 하며 하나님을 근심케 합니다. 여러분, 시편 95편 잘 볼게요. 시편 95편 10절 찾아볼게요. 시편 95편 10절. 하나님은 이러한 불순종 때문에 괴로워하셔요. 95편 10절 같이 읽습니다. 95편 10절 시작.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시편 95편 10절에서 분명히 얘기하죠. 40년 동안 하나님은 그 발이 부르트지 않게도 해주시고 신발과 옷이 낡지 않게 해주시고 만나주시고 매출하게 해주시고 필요하면 물도 주시고 그 반석통에서 메시아도 예표하게 하시고 그렇게 돌봐주고요. 그들은 군인이 아닌데도 싸워 이기기도 하시고 그랬는데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셨다 그래요. 마음이 없이 예배만 드리는 척하는 거, 마음이 없는 공허한 이런 외식이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신자가 죄를 지으면요, 하나님은 더 이상 진노하지 않으셔요. 이걸 알아야 돼요. 신자가 죄를 지으면 예수 안에서 짓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옛날처럼 주님이 진노의 눈길로 안 보시고 괴로워하셔요. 저거 맞지 않는데. 거지를 데려다가 우리 집 아들로 삼았습니다. 이제 엄마랑 아빠랑 주는 밥 먹고 공부하면 돼. 그런데 자꾸 휴지통 뒤져가지고 먹다 남은 생선 빨아먹고 바닥에 있는 거 주워 먹고 자꾸 그래요. 그러면 어때요? 화를 냅니까? 불쌍히 여기죠. 또 괴로워하죠. 저게 아닌데. 아이고 속상해. 그러죠. 이런 예배, 하나님의 백성이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요, 찌끄러기로 주님을 섬기면 주님이 괴로워하셔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런 그들에게 주님이 어떻게 반응하신가 보세요. 25절 보세요. 이거 좀 가슴이 떨려요. 주님이 이렇게 상처를 받으시는데 곧 나는 나를 위해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예요? 이렇게 상처를 입은 양반이.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네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너 이렇게 나를 섬겼지? 내가 다 알고 있어. 너의 의로움을 나타내면 아마 보여줄 거 없을걸? 근데 나는 나 자신을 위해서 너 용서할 거야. 하나님의 굳은 결심, 굳은 결단이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굳게 결단하지 않으시고, 여기서 하나님의 또 의지가, 인격적인 면이 나타나죠.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것을 그의 기쁨으로 여기지 않으셨다면 절대 죄인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우리가 은혜의 교리를 받아들이는 첫 번째 중요한 전제가 있어요. 중요한 프리서포지션, 전제가 있어요. 뭡니까? 수많은 얘기들이 있죠. 왜 지진이 일어나게 했어요? 왜 선악과를 만들었어요? 왜 어린 아기들이 죽게 하세요? 왜 예수 믿는 사람 기회를 안 줘요? 여러 가지 막 불평이 있어요. 근데 은혜의 교리를 이해하는 중요한 전제는 뭐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므로 모든 사람이 형벌을 받아 죽어도 할 말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차이가 나요? 스스로를 돌아볼 때 의도적인 죄가 얼마나 많아요. 그 죄값을 치르는 것은 당연하다. 이게 중요한 전제지. 찌질하게 계속 핑계만 대는 사람은 절대 이거 인정 안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한테는 소망 없지. 나를 위해서 너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도말은 없애버린다는 말입니다.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전 이렇게 놀라운 선언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 우리한테도 중요한 함의가 있어요. 들어보세요. 상처 입은 자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해결은요, 바로 용서예요. 주님은 상처 입으신 분으로서 우리를 다 없애버려도 의로우시고 선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세요? 용서로 해결하세요. 이건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처 많이 받은 사람이 아버지의 원수, 나의 원수, 내가 처단하리라. 칼 들고 설쳐보세요. 그런 영화 많거든요. 복수를 딱 해. 복수를 딱 하고 이제 살 의미가 없어요. 올드보이가 그런 거잖아요. 이게 이제 원작이 일본이고 우리나라에서 성공했고 이제 미국에서 리메이크를 합니다. 미국 배우들이. 복수의 문제. 이제 복수 시리즈가 많잖아요. 복수의 항상 결말은 뭐예요? 허무하다. 내가 이러려고 수십 년을 허비했던가. 이제 복수할 대상이 없어졌으니 나는 어찌 살고, 이거예요. 최선의 해결은 용서입니다. 남들로부터 상처받은 것을 용서하는 것이야말로 어렵지만 주의 사랑으로 용서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자신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그 상처들에 대한 기억으로 괴로워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가장 좋은 길입니다. 우리 주님이 가장 좋은 길을 보여줘요. 나 진짜 상처받았어, 너희에게. 시든 배춧잎, 상처받은 짐승, 딴 데 가 있는 마음, 찌그러진 동전, 그리고 무엇보다 너의 마음 없음이 내게 큰 상처를 줬거든? 근데 나는 가장 좋은 길로 이 문제 해결할 거야. 바로 용서야. 이 용서는 내가 처음에 말했던 나의 종, 내 외아들, 나와 같은 영광을 공유하는 자,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너랑 화해할 거야. 이 참견이에요. 하나님의 참견, 하나님의 거룩한 간섭. 영화 친구에 보면은요, 한 친구가 삐뚤어질 때 모범생도 같이 삐뚤어지려고 나옵니다. 나도 학교 그만둔다. 근데 그 친구가 그래요. 내가 왜 이렇게 삐뚤어졌는지 아느냐? 내가 가출을 해가지고 사고를 치고 오랜만에 집에 기어 들어왔는데 아무도 나한테 혼내는 사람이 없었더라. 그냥 내버려두면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때 누가 나를 귓방망이라도 때려주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혼치검을 내줬으면 나 이러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은 개입하셔. 개입하셔서 용서하시고 구속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참 우리에게 좀 여러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넘치는 은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그렇습니다. 물과 불 가운데서 너를 구해내고 말 것이다. 사막에 강을 내고 광야에 길 낼 것이다. 그러나 은혜를 무시하는 우리가 있어요. 대충 마음 없이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이것을 용서를 통해 해결하십니다.